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마가복음 12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포도밭 농부의 비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주 받아 모으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어 농부들한테서 포도밭 열매의 얼마를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돌려보냈소. 그 사람은 농부들에게 다른 종을 다시 보냈소. 농부들은 그 종도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소. 그러다 또 다른 종을 보냈소. 그런데 그 종은 죽여버렸소. 다른 종들도 많이 내보냈는데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버렸소. 이제 한 사람이 남아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었소.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농부들한테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소. 이자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포도밭 밖으로 내던져 버렸소.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소? 가서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요. 당신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도 없소?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비유를 자기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갔다. 가이사랴에게 바치는 주민세를 두고 실랑이 하다.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낸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니까요. 가이사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바쳐야 할까요? 바치지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적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시오. 내가 볼 수 있도록 말이요. 그들이 가져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놀라워했다. 부활을 두고 실랑이 하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온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제가 죽어 아내를 뒤로 하고 떠났는데 자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를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꼭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7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맞았는데 죽을 때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았으나 후손을 뒤에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7명이 후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 그들이 다시 살아 일어날 때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 7명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속아 헤매고 있는 것 아니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받아 살아나는 일을 두고 당신들은 모세의 책에서 읽어본 적이 없소. 가시나무 덤불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요. 당신들을 완전히 속아 헤매고 있어.
으뜸가는 계명. 율법학자들 가운데 하나가 다가와서 그들이 신랑이 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파고들어 여쭈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으뜸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그러라 그대 이스라엘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주님 한 분이시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버금가는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둘보다 더 큰 계명은 달리 없습니다.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맞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다 태우는 제물과 희생제물 보다요. 예수님이 보시니 그가 잘 생각해서 대답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군요. 그 뒤로는 아무도 더는 예수님께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다윗 자신이 성령님을 힘입어 말했소.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어?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있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가르치면 이런 말씀도 있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세요. 그들이 바라는 일은 기다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과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과 잔치집에서 으뜸 가는 자리에 기대 앉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편 여인 여자들의 집 재산을 집어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호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남편 여인 여자가 자기 쓸 것을 다 바치다. 예수님이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그 함에 헌금 넣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다. 큰돈 넣는 부자도 많았다. 그런데 남편 여인 한 가난한 여자가 와서 랩돈 2개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여인 이 가난한 여자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에게 남아 도는 여윳돈에서 얼마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 먹고 살기에도 모자라는데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기 먹고 살 돈을 다 드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들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나요?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지고야 말 겁니다.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상세히 여쭤보았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머지않아 이루어지려고 할 때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속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듣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저곳에 지진이 있을 겁니다. 기근이 있을 겁니다.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은 이런 것들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그대들은 스스로 조심들 하세요. 사람들이 그대들을 지방의회에 넘겨주고 그대들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겁니다.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증인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무엇이든지 받은 대로 말하세요. 말은 그대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인자가 오기 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워두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둔 것을 그대들이 본다고 합시다. 잃는 사람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옥상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오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날들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 정도로 큰 어려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시작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그런 날들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보세요. 저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여럿 일어나서 여러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조심하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날들의 그 큰 어려움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에 둘러싸여 큰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땅끝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끌어모으실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 무화과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내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바로 그날이나 그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집을 두고 떠날 때 종들에게 저마다 권한을 주어 일을 맡깁니다. 또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집주인이 언제 올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요. 주인이 갑자기 와서 그대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세요.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세요.